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잘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우리 나오고 나서 다 나왔어? 재영이네 집에서? 아니 재열이는 올해 최성진이 완전 술 먹으니까 개두만. 이거 진짜 그 가장 우리 개가 중에서 아니라 그냥 술 먹으니까는 뭐 누에고치 뭐 이런 건데 되게 그냥 나는 겪어봤잖아. 나는 처음 봤잖아. 술 그렇게 꽐라대가지고 자빠져가지고 개지랄하는 거는. 아니 근데 혼자 많이 마셨어? 많이 아니 계속 먹긴 먹었지. 너 주는 대로 얘가 다 먹었어. 얘가 누에고치 표현이 딱 좋은 게 술 마시고 그러면 몸을 30cm 이상 안 움직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계속 고치를 짓던데. 옛날에 고재열이 술 마시면 먹으면 잤잖아. 바로 아무 데서나. 나는 다시 일어났잖아. 나 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잠깐 편안한 자세로 뭘 잔 게 아니야. 내가 너 자는 쉬잖아, 거 너 이거 그냥 올릴까 그러면? 고소할 거야. 그 우리 가고 나서 또 계속 마신 거야 그렇게? 계속 마셨지. 난 더 마시고 싶었어. 대단하다, 더 마실 수 있었고. 내가 금주 지금 10개월, 300일 버티면서 가장 힘든 날이었어. 근데 차로 잘 버텼잖아. 그게 뭐니 해도 앞거는 재영이 집 그 위에다가 미러볼 달아놓은 거 아니야? 아니 좋잖아. 난 미러볼 볼 때마다 진짜 공연장 생각나서. 아니 그거 보고 거기서 우리가 찍은 사진 보고 남자들끼리 어디 갔다 왔냐고. 진짜 나도 그거 봤어. 남자들끼리 어디 갔다 왔냐고. 미러볼 아래에서 차 마신 나는 내 기분. 최고 탁탁.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종편 잡는 종팟. 최고 탁탁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화죠. 사화. 기천불대 종박교 그 전쟁의 서막 시작하겠습니다. 자, 종박사화. 종편 잡는 종팟 못 잡고 있지만 2위로 계속 있어요. 아이튠스 2위죠. 네, 만년 2위. 쉽게 잡으면 재미없어. 아니 만년 2위는 아니었고 1위에서 2위로 내려앉은 거죠. 그 문제의 프로그램이 아이튠스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1위였죠. 문제의 프로그램이라면 홍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앞에도 뭐 잠깐 얘기했는데 그 탁재영 PD 집에서 첫 번째 송년회 잘 끝냈어요. 그렇죠? 11월의 마지막 날이었죠. 네. 11월 30일. 역시 유흥에는 밀어버리죠. 집에 미러볼을 달아가지고 정말 부러웠어요. 대단했어요. 근데 그거. 네. 아니 그거를 그 조명집에 하러 갔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업장이 어디신데요? 업장 가정집 네. 크리스마스 때 하시고 떼실 거죠? 아니요 쭉 달아놓고 네. 이랬다. 근데 니네 집에 되게 어울렸어 그게. 나도 좀 나는 딴 게 걱정이 됐던 게 아니라 그걸 달아놓고 나서 밤에는 괜찮은데 낮에 덩그러니 달려있는 미러볼을 보면 좀 되게 이렇게 우울하지 않을까 했는데 낮에도 괜찮아요? 괜찮더라고요. 볼만해요? 네. 미러볼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 좋은데 하여튼 미러볼 아래에서 차 마시는 건 좀 쉽지 않아요. 최성진 기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일찍 잤거든요. 술 먹고. 아니에요. 12시 정도까지 마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10시부터 잤어요. 10시부터 거의 자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마시고 싶었는데 좋은 술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타큐맨이 계속 11시부터 최성진 다시 집에 유죄 가자. 선고. 집에 가자. 최성진 다시 유죄 선고. 오늘 이 얘기 한번 오프닝에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자, 최성진 기자의 정수장학회 보도 관련 사건 그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죠. 예. 11월 28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예. 아니 근데 나는 여전히 그게 이해가 안 가. 이거는 그래서 뭘 선고하는데 선고를 유예한다. 아니 선고는 이미 해놓고 왜 선고를 또 유예를 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유예를 할 거면 아예 뭐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서 선고를 유예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판사님이 이거 까리한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선고 유예를 1심 판사가 물러난 것보다 2심 판사가 더 물러났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형량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형량이 좀 더 이제 과해졌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심에서는 보도의 공익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는데 2심 판사는 보도의 공익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판결문 부분을 보자면 이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 정수장학회 기부 발표를 계획을 발표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매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발표 시기가 대선 2달 전이다. 이런 점을 들어가지고 이거는 공익성과 관계가 없다라고 자의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는데 내가 그거를 이제 조금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것 같은데 고재열 기자가 말한 것처럼 1심 재판부는 아예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언급을 안 하는 방식으로 그 민감한 부분을 좀 빠져나갔고 그나마 이제 이번 2심 재판부는 2가지 정도를 인정을 했죠.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는 그 특정 대선 후보, 특정 대선 후보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는데 특정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 문재인은 아니었죠.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논의 내용, 그 최필립, 이진숙, 이상옥 등 이제 MBC 관계자들 그리고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 이제 그분들이 했던 논의 내용이 만약 그대로 추진됐더라면 그 특정 대선 후보 그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을 했었어요. 이제 그걸 아까 고재열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게 만약 발표가 됐다 할지라도 실제 대선까지는 한 2달 정도 시차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 효과는 많이 반감됐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러면 대선 2달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겠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판사가 좀 자의적으로 한 자, 어쨌든 간에 그 형량은 높아졌고 결국 그 현실적으로는 유죄 선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유죄 선고죠.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담담합니다. 그때는 나오면서 뭔가 명언을 남기지 않았나요? 명언을 남겼어요. 진짜? 그때는 별 명언을 왜 너 그 이순신 코스프레 한 거 있잖아. 이순신. 네, 뭐였죠? 정확하게 워딩이? 그걸 제 입으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야, 여태 네 입으로 얘기를 하고서 뭐 갑자기 얘기를 해요. 나 찾기가 귀찮아서 그래요, 이제. 카톡 찾기가. 사실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일부러 가볍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고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진짜로. 근데 다만 이제 정수장학회 보도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그 재판 전에도 사실은 비밀활동 당사자였죠. MBC 쪽하고 검찰은 계속 그 한겨레 보도는 왜곡이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1심 재판부도 그렇고 2심 재판부도 그렇고 그 MBC하고 검찰이 했던 그 한겨레 보도는 왜곡이라는 주장을 그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뭐 그 부분이 저로서는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였었고 유죄가 난 부분은 사실 통신비밀보 5법이라고 하는 법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사법부의 판단을 어느 정도는 뭐 존중을 해야죠.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또 상고 가나요, 그럼? 예, 대법원 상고는 하기로 했습니다. 더 올라가겠네요. 그럼 이제 대법원에서. 아니 그 판사의 판결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러면 대선 때까지 기자들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전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대선 직전까지 대선에 그런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발표는 2달 전이나 이런 때는 또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2달이라는 시차 동안에 그 효과는 감소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기자들은 혹은 다른 언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판결에 대해서. 뭐 그거는 제가 한번 쭉 본 바로는 그냥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드라이하게 전달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언론단체랑 뭐 언론개혁 시민연대라든지 뭐 전국 언론노동조합 등에서는 이번 그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고재열 기자 말대로면은 진짜 예를 들면 어떤 대선 후보가 내란 음모를 꾀하고 있어. 근데 2달 전이야. 발표하면 안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발표해도 내란 음모는 2달 안에 효과가 반감될 테니까. 2심 재판부의 논리가 이제 그런 발표를 했다 할지라도 남은 2달 동안 비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2달이 대단한 시간이네. 2달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2달인지는 없는 거지. 2달 정도. 2심 재판부 판결을 그냥 내가 한마디로 아주 그냥 쉽게 해석하면 이거야 뭐냐면 저기 대통령 누님 저도 이 판결에 신경 좀 썼습니다. 1심에서 트집 못 잡은 거 제가 하나 잡아냈네요. 이거 챙겨주세요. 이 의미예요. 개인적으로는 최성진 이번 재판 참 잃은 게 많아요. 최성진 핸드폰도 뺏겼었죠. 검찰한테.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 누나가 사준 지 얼마 안 된 거라서 누나도 되게 기분 나빴고. 친누나? 예. 네. 그래서 친누나지 그러면 누나가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핸드폰 뺏겼다고 누나한테 야단도 맞고 또 게임 하던 그 노트북도 뺏기고 여러 가지 참 사정이 많았는데 다 돌려받았나요? 핸드폰이랑 노트북은? 노트북은 뺏기지 않았었고 노트북에 있는 특정 파일만 뽑아서 간 거였고요. 핸드폰은 그때 가져갔었는데 제가 격렬히 저항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결국 뺏겼고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돌려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12월 6일, 응답하라 문재인 최고 네. 탁탁이 초청해서 문재인 의원을 모시고, 첫 번째 공개 녹화, 네.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탁탁의 너희가 야심작이죠. 초청하냐고 이렇게 왜 니들이 초청하냐 이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 문재인 의원을 좋아하는 분들은 문재인 의원을 이제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환호를 하면서도 네. 최고 탓하고 그러니까. 왜 니들이냐. 왜 우릴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 이제, 어쨌든 활동을 네. 하겠다. 책도 내시고,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사도 표명하시고 이러시겠다. 네. 라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공중파나 신문이나 혹은 뭐 종편이나 이런 데 인터뷰하고 정치인의 행보 혹은 뭐 프로그램 출연 이런 것들 하게 될 텐데, 굳이 그런 것만 할 필요 있겠나. 네. 팟캐스트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른바 대한 언론인데 어떤 그렇죠. 면에서는. 물론 어떻게 저희가 보면, 언론은 네. 아니지만. 그래서 팟캐스트도 안 나간다면 팟캐스트만 안 나간다면 그건 뭐 좀 얘기거리가 될 수 있거나 혹은 항의할 수 있지만 팟캐스트를 나간다고 네. 그러는 건 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관심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시고 특히 이제 탁현민 감독에 대한 탁현민에 대한 반감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네 지분이 조금 빠진다. 거기서 약간 좀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는데. 제가 딱 정확하게 나눠드릴게요. 이 욕 지분에 대해서 탁현민 감독 52%, 의재열 기자 48%, 이 정도였어요. 우리 둘은 없는 거예요. 최성진 2개. 아, 진짜? 네, 최성진 2개. 소수점으로 2개가 떨어지는 뭐였죠, 거니까. 내용이? 최성진도 문바였어? 이 안에 있었고, 최성진 저 화상을. 앞뒤 맥락은 없었고. 저는 진짜 나쁜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왜 하필 최고 탁탁이야. 뭐, 거기에서 탁현민이 하는 거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의원의 북콘서트 또 연출을 하잖아요. 네. 그것까지 짊어져서 욕을 먹고 있죠. 아니, 갑자기 되게 현민이가 비장하게 문재인 관련 트윗글 1절 반응하지 말자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맞아. 저는 트윗으로 제 트윗은 너무 평화로우니까요. 뭔 소리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지만 여하튼 저희가 첫 번째 공개 녹화 네. 드디어 12월 6일 응답하라 문재인 네. 홍대역에서 하차하시고요.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카페 꽃마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녁 7시 반부터 약 2시간 정도 진행할 생각이고요. 뭐 화기애애하고 동시에 좀 진지하기도 한 그런 토크쇼 형태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역시 불세출의 연출가라서 그런지 공지 잘한다. 그리고 아니 제일 중요한 얘기를 저희가 빠뜨렸잖아. 아니 나는 선착순.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장소가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100명 정도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100분에게 멀리서 추운데 오셨으니까 우리가 1인당 25명씩 해가지고 오뎅 국물 드리나요? 아니요 커피 한 잔씩 아메리카노 한 잔씩 무료로 오뎅 꿈을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 쏘는 걸로 그 앞에 가가지고 여기 따뜻한 오뎅 국물 하나요. 돈 없어. 나는 내가 직접 차 내려줄래. n분의 1로 하자. 얼마씩 내면 되냐? 영업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아무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한편으로는 또 기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또 남은 며칠 동안 준비 잘해서 잘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요 방송 나가고 나서 2, 3일 후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날은 우리가 한번 또 다이다이로 얼굴 보고 네, 그날 빨리 오시면 따뜻한 휘핑크림 얹은 오뎅 국물. 자, 오늘 얘기 한번 들어가 보죠. 기천불 대 종박교 기천불 그리운 이름. 거대한 전쟁의 서막 이야기인데요. 종교 이야기예요. 종교 이야기. 사실 근데 서막은 아니고 꽤 진행이 됐죠. 네, 진행이 많이 됐죠. 예. 된 상태고 또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이고. 네. 말이 좀 새롭긴 하지만 기천불 기독교, 천주교, 불교. 네. 예, 그리고 군대 가면은 만나게 되는 종교죠. 맞습니다. 네, 기천불교. 그리고 종박교. 뭐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뒷부분에 계속 나올 테니까. 네. 이 두 종교의 대결이 시작됐다. 이게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가 되겠죠.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각자는 종교가 뭐죠? 저는 뭐 닥치는 대로 다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이쪽인가요? 저는 솔직히 이슬람권 가면은 네. 거기 모스크 들어가서 아침에 이제 아잔 나오면 저렇게 기도하고 살라라죠, 살라. 살라. 예, 예. 알라후 악발, 라 일락 일랄라. 어, 예,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 예.
그런 것도 하고 뭐 네팔 가면은 또 가네시나 뭐 시바 신당 보이면은 가서 이렇게 절도 하고 이마에다 띠까도 찍고 또 뭐 불교 절 나타나면 가서 또 이렇게 절도 통합교도. 좀 드리고. 네. 자, 통합교도 탁지영 씨. 나이롱교요, 나이롱교. 그리고 최성진 기자는 종교가 어제 트윗에 올린 것처럼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한 번도 그럼 교회나 이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있죠. 교회 몇 번 가봤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아니었고 한 10년 전쯤 가봤었어요. 여자친구 사귀려고? 아니요. 그때 뭐 나름 또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교회를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그때 어쨌든 한 2번 정도 교회를 갔다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고재혁 기자는? 저는 진짜 기천불 신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통합교도. 훈련소에 갔을 때 어쨌든 뭐 통합교도였던 사람들과 네. 우교 한 명,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 다녔어요. 네. 교회 오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뭐로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종교에서 가장 그 종교 얘기 시작을 교회 오빠, 절 오빠, 성당 네. 오빠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교회 오빠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나와요. 교회 오빠를 검색을 하면요. 연관 검색어, 우리 보통 이제 연관 검색어가 뜨잖아요. 뭐가 뜰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연애겠죠. 뭐. 첫 경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네이버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아주 자주 그러는데 교회 오빠라고 치면요. 뭐라고 나와요? 교회 오빠의 이중생활, 교회 오빠 꼬시기, 교회 오빠 스타일, 교회 오빠 옥동자, 교회 오빠 옥동자는 뭐죠? 교회 오빠랑 이런 게 이제 연관 검색어로 뜨고요. 그 다음에 절 오빠를 이제 쳐보면은요. 절 오빠, 교회 오빠, 절 오빠 이게 연관 검색어의 전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당 오빠 치잖아요. 성당 오빠 게이. 다들 근데 교회 오빠, 성당 오빠, 뭐 절 오빠 시절이 있었다면서요. 저도 중2 때까지는 교회 다녔어요. 교회를 저는 많이 갔죠. 부모님이 제가 6살 때인가 그때부터 순복음 교회 나도 순복음이었어요. 네, 네. 그럼 그때 비슷한 때 우리 다녔겠네 거기. 네, 거기 뭐 또 네. 맨날 그 가스펠 찬양 네. 예, 밤새 부르고. 저는 그래서 심지어 저는 7살 때 방언했었어요. 뭐 여의도 순복음 교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니, 순복음 교회는 네. 종파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거기에 이제 그 말한 본점.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통성기도 하시는데 막 부흥회 때 막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눈치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너는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막 기도를 일부러 하면서 했어요. 진짜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냥 네. 괜히 한 거죠. 그렇죠. 저도 괜히 했었어요. 방언이 터져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이를테면 신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뭐 성령이 강림했다 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어떤 이제 이른바 뭐 속칭 접신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접신하면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 모르는 성경에 나오는 사실은 그게 어떤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인데 나도 모르는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탁재영 PD랑 탁현민 감독은 그 방언의 경험이 근데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중고등학교 이 예민했던 어린 시절에 주변에서 다 그걸 하고 있으면 괜히 나도 말도 안 되는 그렇지. 어블라스블라스블라 이런 걸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빵상빵상 까랑까랑 이런 까랑까랑 또잉또잉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나도 모르는 새 무슨 아프리카 무슨 도곤족의 언어일 수도 있는 거지 사실은. 근데 사실은 교회 오빠, 절 오빠, 성당 오빠라는 소제목으로 우리가 준비를 좀 했을 때 나는 그랬던 시절은 없었거든. 내가 교회 오빠이거나 절 오빠였던 시절이 없었거든. 네. 근데 기억을 해보니까 되짚어보니까 대학 때 교회 후배를 만난 적은 있었어. 대학 때 이제 사귀던 여자친구랑 그 여자친구 동네를 함께 사귀던 여자친구가 은근 많아요. 산책을 하고 있는. 그게 군대 있을 때 만났던 그 여자친구예요? 좀 달라요. 갑자기 여자친구 은근히 업무파탈인데? 사귀던 여자친구랑 그 친구의 동네를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교회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뭐 호젓한 혹은 한적한 교회에서 좀 산책을 좀 더 하고 싶겠거니 하고 들어갔는데 신발을 이제 벗고 들어가는 데였는데 무릎을 꿇더니 중얼중얼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정말. 그럼 뭐 같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 그 정서를 모르면 놀라죠. 방언에 진짜 놀랐던 적이 있는데 군대 이렇게 왜 계속 삼화 얘기로 계속 아니, 그 장교한테 끌려서 이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인가 있어. 있지. 되게 커. 그래가지고 거기에 끌려서 이제 후임병들이랑 갔는데 거기에 그런다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갔는데 정말
내 생각에 거의 수천 명 되는 것 같아. 한 수천 명이 거기 원래 수천 명씩 하죠. 방언을 하는 거야. 와, 나 봤어 그거. 정말 그때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문화적으로 놀랄 수밖에 충격이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망가서 정말 한적한 데로 이렇게 애들이랑 도망가는데 그래서 막 숨을 돌리면서 야, 여기 너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오늘 밤 못 버틸 것 같은데 숨 돌리면서 간 그 한적한 데서 갑자기 그게 무슨 동굴 같은 데가 하나씩 있었는데 토굴에서 갑자기 또 들려가지고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특별한 건데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정서와 같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이런테면 이런 거죠. 할머니들이 성경책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온다고 그렇게 성경책을 베고 자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교리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을 베고 잔다고 잠이 잘 오는 건 아니잖아. 혹은 뭐 십자가를 늘 몸에 지니고 있어야 뭐 마음이 편하다. 이런 건 사실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상징일 뿐이지 교회에. 근데 정교적 믿음이 좀 깊다 보면은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야? 아니 근데 이제 교회 오빠 얘기해서 지금 내 생각에 청취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얘기는 자 그래 교회 오빠 영광 검색어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럼 니네 교회 오빠들은 어디까지 가봤어? 이거 지금 궁금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 연애하거나 여자친구 만나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잘 모여있기도 어려웠는데 남녀공학 학교도 별로 없었고 없었죠 별로. 그런데 교회에 가면 늘 우리 또래 남녀들이 언제나 모여 있을 수 있었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이 꽃피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날 보고 자꾸 형제라고 하는데 이건 근친상간이 아닐까 좀 그런 우려도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여자친구들 사귀고 대부분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경험했던 교회 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이 이성을 밤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던 것 같아. 새벽송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이 다녔던 애들이 거의 한 이불 속에서 혼숙을 한 거지. 그건 니네 교회나 그랬지. 난 우리 교회는 안 그랬어. 일반화 시키려고 그래. 시골에서는 혹은 너만 그랬구나. 시골에서는 이렇게 시골 애들이 일찍 까줘요. 두대고. 아니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한 이불을 덮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였나? 하여튼 이불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랑 이렇게 발가락으로 서로 터치를 하는 그 섹슈얼리티. 뭐야? 몇 살 때라고 그게? 중학교 2학년? 풋풋하구만. 그치. 네. 그래서 사실 제 첫사랑도 교회 누나예요. 아, 그래요? 첫사랑이 교회 오빠이거나 교회 누나인 사람 꽤 될걸요? 아무도 없어? 아니, 나는 나의 어떤, 뭐랄까, 남성으로서의 매력이 뭔가 이렇게 전면에 나타나기 전에 이제 교회 생활 관뒀죠. 중2 때 이제 떠났으니까. 중2 때면 한창 때잖아요. 한창 때니? 나는 그 중2 때,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그 여자애를 꼬시러 간 거야. 오, 진짜? 내가 좋아했던 애였기 때문에. 걔가 되게 놀랐겠다. 갑자기 어떤 40대 중반의 아저씨 같은 중학교 2학년 애가. 그땐 풋풋했어. 내가 사진 보여줄까? 하여튼. 고재열 기자가 고등학생 때까지는 굉장히 꽃미남 시절이 믿기지 않지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걔를 이렇게 이제 꼬시러 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 그 교회를 간 다음에 그 교회를 정말 사랑이 꼽히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가보니까 얘는 어딜 가도 다 지가 만들었대. 지가 뭐 항상 중심에 있고. 그 전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 교회 물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삐끼네 삐끼. 다 모아가지고 적어도 그런 데는 고재열 기자가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건 좀 믿을 수 있네. 하여튼 저는 첫사랑이 교회 누나였는데 그 교회 누나에게 100통의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쯤 된 것 같은데. 사귀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혼자 좋아해서. 이거 스토킹인데? 아니, 그때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냥 정말 편지로 연애 편지. 하는 거는 인정해줘. 편지로 하는 연애 편지로 말하자면 습작 기간을 거쳤던 거죠. 그래서 늘 연애 편지 써서 보내는데 그 누나의 엄마가 그 우리 중고등학부를 가리키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할 그렇죠. 때.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나를 어느 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늘 되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민이 네가 뭐 예를 들어 소영이면 우리 소영이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 잘 봤다. 엄마니까. 나는 이제 다른 분도 아니고 선생님이니까 고민을 다 얘기하고 그 누나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던 자상하신 그 누나의 어머니이자 교회 고등부 선생님이 중등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더 보내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그래서 예, 더 이상 못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소심하군요. 안타깝네. 되게 무서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도 교회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네, 지금도 네. 열심히 다니시고. 근데 항상 이렇게 우리가 뭐 잘못하면 중고등학교 때 매를 잘 드셨어요. 많이 맞았는데 그렇게 막 때리다가도 전화 오면 아, 예, 집사님. 막 이러 끊고 일로 와, 이 새끼들아. 막 그랬던 기억도 나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없죠. 없죠. 그러니까 네.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교회 오빠이기를 그만두기로 한 그 기점이 다 있는 건데. 종교를 그렇죠. 믿지 않게 된. 그 이유들이 좀 궁금해. 이제 이거는 진짜 궁금해. 저는 책 한 권이에요. 어떤 책? 김용옥 선생의 중고생을 위한 철학 강의. 그걸 읽고, 진짜 종교는 다 거짓이구나. 이런, 이게 도그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저는 실제로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래요. 두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가대 연습이 잘 안 됐어요.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자꾸 틀린 소리를 낼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지휘하시던 그 장로님이, 이 지휘봉을 딱 내놓더니, 통성 기도를 시작하겠다. 네. 성가대에 음치 귀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연습을 하다 말고 1시간 동안 통성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번은 예배 혹시 시간. 그 음치가 본인 아니었어요? 아, 전 아니었어요. 또 한 번 예배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다 말고 예를 들어 최성진 집사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세요. 탁재영 집사님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영문도 모르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곧 그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새로 건축 헌금이 필요한데 어젯밤 주님께서 제게 내려오셔서 탁재영 집사님과 최성진 집사님이 특별 헌금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앉았거든요. 탁재영 집사님 옆에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근데 얘기를 했다니까 특별 헌금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고 앉았어요. 그 액수를 지정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액수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 갔던 것 같아요. 그 대부분 그러니까 어렸을 때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죠. 네. 저는 최근이었어요. 한 2004년 정도. 제가 이제 교회를 그때 갔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여자 때문이었죠. 그런 세속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면서 성경책을 저한테 물려주시면서 교회를 꼭 다니라고 교회까지 지정을 해주셨어요. 서울 도심에 있는 한 대형 교회였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니까 뭐 그닥 호감은 없지만 교회를 갔죠. 한 번 가고 한 2번 정도 갔어요. 근데 제가 이건 뭐죠 저건 뭐죠 하고 꼬치꼬치 따지는 걸 좋아하고 설명하기 좋아하고. 네.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좀 일방적이잖아요. 그게 목사님 설교는 원래 일방적인 목사님이 설교위에다 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 중간에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당시 기자였고. 야, 이 새끼야, 그게 한겨레 최성진 기자입니다. 그럼 손 들고 질문. 지금 말씀하신 오병이 의원의 기적에 대해서 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팩트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엄마한테 이제 많이 혼나긴 했어요. 왜 이렇게 물어보면은 꼬치꼬치 따진다고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설교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은 자꾸 그렇게 좀 질문도 하고 싶고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 걸렸냐면 이제 그 해당 교회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 반공주의 있잖아요. 반공주의. 그 너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북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러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뭐 근거도 없이 막 그 무비판적으로 일방적으로 막 욕설에 가까운 비판을 하시는 설교는 약간 좀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번 딱 나간 다음에 도저히 이거는 아버지의 유언이긴 하지만 도저히 못 가겠다 해서 그때 2번 가고 끊었죠. 고재혁 기자는요? 안 간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살 때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거의 모든 것이었어. 그래서 토요일 날 수업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 시작하는 거야. 시골 애들은 그랬어요. 저도 시골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 교회 말고는 말하자면 반가운 그치. 수업이나 이런 게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서울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가봤는데 처음엔 그냥 이렇게 가니까 이제 시골보다 재미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내가 보니까 학교에서는 좀 별로 그렇게 내가 봤을 때 천성이 착하거나
그렇게 좋은 애들이 아니었는데 교회 가니까 표변을 하더라고. 근데 전부 그런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교회라는 공간은 이런 좀 가식과 이중인격으로 이렇게 좀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럼 잘 맞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 애들하고 나는 그런 애들 안 놀아도 충분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근데 교회라는 은혜로운 공간 속에서 모두 다 어린 양이 되고 순한 양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나는 그 가식에 도가니 타기 싫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 프레임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그 버릇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걸 놔버리니까 너무 사고의 유연성이 생기니까 그게 너무 편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개종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교를 했지. 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신자께서 들으시면 마귀 사탄 4명이 지금 모여갖고 움직이시 물러가라. 잘 들으시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움직이시 물러가라.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들어보세요. 나이 들고는 제 주변에는 진짜 연애하러 교회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부 이런데 그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구하려고 뭐 100%는 아니겠지만 90 정도는 그런 의도로 그런 분들한테는 뭐 일종의 동호회인 거네. 동호회이자 어떤 사교 모임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있었죠. 그 실제로 결혼한 커플도 봤어요, 저는.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각자 뭐 체험이 다 달라서 근데 어쨌든 시작은 저는 연애가 목적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종교 체험 말고 종교인에 대한 체험. 종교인에 대한 체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자로서 이제 사회 참여하는 그 종교인들 많이 접하는데, 뭐 그런 사람 비롯해가지고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인상적인 종교인을 많이 체험하는데, 좀 그런 체험. 그게 아까 얘기했던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죠. 이를테면 우리 아이들에겐 상당히 엄하시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거나 다른 집사님과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자애로워지시는 어머니. 이런 모습 같은 거 보면서 엄마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들 사실 교회에 가서 또는 뭐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 시설에 가서도 결국에는 사람을 만나다 온 거고 사람한테 치이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거기 갔다가 그렇지. 사람 때문에 돌아 나온 케이스들이 많아. 정작 신은 만나지 못하고. 너는 만났잖아. 근데 방언도 하고. 아니 저는 유실론자예요.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만 그 존재가 인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더 모르겠다. 이름이 뭔지는 더더더 모르겠다. 저는 어떻게 보면 불가지론자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주의 신비를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애초 무리고 뭔가 어떤 존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가 이제 저의 스탠스인 거고, 그래서 그게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으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비는 거예요. 네. 뭐 이슬람도 빌고, 뭐 시바, 뭐 힌두교도 빌고. 시바신이 왠지 너랑은 되게 어울리는. 시바신 저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이 힌두 월드에 정말 어벤져스를 다 합쳐놓은 것 같은 슈퍼스타예요, 진짜. 네,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시바신이 여성신이라고 오해를. 아니에요. 시바는 남성이고요. 시바를 상징하는 거는 시바링가라 그래서 남근상입니다. 네, 발음이 되게 유의하게 했어요. 시바도 그렇지만 시바링가도. 네네. 근데 이거 정확한 발음이에요. 시바링가. 네. 내 얘기는 지금 정작 신을 만나러 가서 신과 대면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너무 그게 사람한테 맞춰져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종교가 대부분 내세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세의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의 설교라든지 혹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때도 어머 저 사람 교회 참 열심히 다녀 다음에 천당을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 사람 봐라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아들도 공부 잘하고 남편도 돈 잘 벌어오고 그렇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렸을 땐 그런 것도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어머니한테 맨날 그 야단 맞을 때 너는 왜 이른바 엄친아 저쪽 집사님 아들, 탁재영, 똑같은 탁시인데, 왜 넌 탁재영처럼 못하냐. 쟤는 방언하는데. 쟤는 방언도 하고, 쟤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왜 너는 못하냐. 그런데 진짜 그럴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죠. 거기다가 엄마들은 되게 놀라운 재주가 있잖아요. 우리 반에 60명 있는데, 그 중에 난 탁재영 저 새끼가 제일 싫은데, 딱 꼬집어서 쟤를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교회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중에 하나죠. 저는 그래서 공간이 학교라는 공간하고 비슷했네요. 그러면 탁현민 감독한테는 본인은요? 저는 교회를 꼭 다녀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사실 교회에 대한 그닥 관심도 없었고. 절도 안 다녀봤어요? 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또 절도 가끔 가시고 뭐 이런 건 있잖아요.
뭐 절이야 이제 등산을 하러 가거나 그럴 때 가끔씩 가는 거죠. 들리는 거죠. 물 마시러? 뭐 약수를 마시러 가거나. 요즘 한 번도 그러면 신이나 뭐 이런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어요? 그 제가 따지기 좋아하고 외우에 묻기 좋아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종교에서는 그런 거를 별로 허용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설교하는데 손 번쩍 들고 지금 예수가 4일 만에 부활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는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이 많은 사람한테 내가 봤을 땐 제일 적합한 종교는 힌두교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가장 많은 대답이 준비되어 있는 맞아. 종교가. 우리 힌두교로 와. 아니, 근데 힌두교도 세리명 같은 게 있나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 힌두교는 입맛에 맞는 신으로 골라서 믿을 수 있어요. 내 매력을 느꼈던 게 뭐냐면. 힌두교에 질문의 신 있습니까? 질문의 신? 질문의 신,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코파이 줍니까? 네? 초코파이 줍. 커리 준다, 커리. 신이 3억 3천이야. 3억 3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묘미는 뭐냐면 거기다가 질문의 신이나 이런 거 자기가 하나씩 이렇게 넣어놔도 될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 힌두교라는 거에는 빠질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네팔 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아까 탁재영 PD 얘기할 때 어떤 거에 공감이 갔냐면 큰 대자연과 정말 신령스러운 이렇게 풍경을 보면 맞아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있을 것도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40 정도 이렇게 나는 아직 40이 안 됐지만 이렇게 살아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이때 생겨난 질문이 있어. 그러니까 10대, 20대 질문이 아니라. 그런데 힌두교라는 종교 매력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생겨났을 때에 되는 질문에도 답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네팔 갔을 때 난 이 책을 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념이니까 하나 힌두교 서적을 영어로 돼 있는 걸 사왔는데 이렇게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보는데 빠져들더라고. 그리고 신들이 되게 잠깐 빠져들기 있어. 전에 그거 정리해야겠다. 고재열 주민등록증을 제가 봤거든요. 76년생으로 돼 있더라고요. 40대에서 갑자기 글로 꽂혔구나. 아, 갑자기 나 잊어버릴까 봐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이 나서. 저는 우리 나 75년생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40에 4년 동안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74잖아. 재수하면 73이고. 야, 우린 73이다. 우리 친구도 아니냐, 이 새끼야? 왜 친구야? 너 오늘부터 그냥 형이라고 해. 형이라고 하기 그러면 형이라고 한 번만 해봐. 73 애들부터 이렇게 쭉 형이라고 해봐. 73부터 71까지 4년 동안 나는 이렇게 40일 거야. 40에 4년 동안 있을 거야. 우리 3대1인데 재열이 붙잡고 형이라고 할 때까지 한번 때려볼까? 때려봐. 한참 내가 힌두교 포교를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또 일로 가? 아니 어쨌든 종교. 네. 근데 저도 종교에 설득된 게 있었어요. 이를테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로 네. 몇천 명을 먹였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이런 게 종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설득해봐. 너를 설득하고 싶은 생각 없고 그냥 내가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분위기를 보자 이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당시의 메시아 정치 사상의 최고의 지도자 아니에요. 예수가. 그 예수가 광야에서 설교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광야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말 그대로 예수빠들일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의 설교를 들으려고 광야에 모였어. 막 열심히 얘기를 해요. 이러면 연설을 했겠죠.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배가 고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너무나 멋진 설교를 하는 지도자니까 음식들 추려가지고 갖다 준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잖아요. 아니, 이제 반대 아니야? 1인당? 물고기 5마리하고 떡 2개 아니야? 오병이어. 오병이요? 뭐야, 이 새끼야. 오, 이병이 아니라 이 병신아. 오병. 약간 좀 마성이 있어. 오병이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설명해 준 사람이 그거를 예수가 그냥 먹었다면 거기엔 그냥 그렇게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가 안 먹었다는 거야. 그걸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당연히 몇천 명은 못 먹지. 그런데 갑자기 어떤 기적이 일어났겠어. 감동했겠죠. 그 위대한 지도자가 그 자기 먹으라고 갖다 준 음식을 안 먹고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짱박아 놓은 자기 음식들을 끄내기 시작하는 거야. 옆 사람들과 나눠 먹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이 먹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종교의 세계인 거고, 우리가 군대 갔을 때 생각해 보자고. 초코파이 같은 거 있으면 다 나눠 먹잖아.
그거 근데 뺏기기 싫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초코파이를 먹는 게 사람이란 말이야. 먹어봤구나. 그러니까 그건 최성진이 쪼잔한 거고. 아니,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아니, 너 딱 봐도 화장실에서 많이 먹었을 얼굴인데. 여하튼 자, 네. 맥락이 너무 없다, 진짜, 니들. 내가 계속해서 뭔가 종교와 인간의 만남. 사실은 오늘 신과 인간의 만남 쪽으로 이렇게 좀 몰아가려고 그러면 호응을 해줘. 탁재영 PD가 지난주에 우리 군대 얘기했을 때 후반부에 조금 약간 침묵을 했었잖아요. 오늘은 벼르고 왔더라고요. 아까 일찍 오셔가지고 두꺼운 원서 같은 걸 보면서 종교의 역사 이런 걸 막. 종교 역사가 아니라. 이제 종교의 현실 참여에 대해서. 자, 어쨌든 근데 제가 그래서 느낀 거는. 제3세계나 되게 가난한 나라를 가보면 진짜 그 사람들 삶에는 종교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근데 오히려 신과 1대1로 대면하는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집에도 있잖아. 신이랑 그러니까. 1대1로 만나는 그러니까 어떤 꼭 무슨 교회랄지 절이랄지 성당이랄지 그런 어떤 종교인들,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그 안에서 복닥복닥하면서 신과 대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순간, 매 순간마다 늘 언제나 어떤 자연의 신비, 어떤 우주의 신비, 신비로운 존재와 이렇게 정말 맞다이를 치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종교의 참모습은 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좀 고즈넉히, 좀 잘 모르겠는 거에 대해서 좀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오빠를 떠나가 우리가 싸가지가 없어진 거야. 거만해진 거고. 그러니까 신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그런 거지. 어쨌든 머리 크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어떤 이유든 간에 종교적인 이유든 아니면 여자 때문이든 뭐든 간에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절에를 다니지 않고 또 사원에 다니지 않는 탈종교 한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뭔가 매력적인 종교가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특정 종교를 염두에 두고 지금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종북교. 종북교. 최근에 천주교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다. 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물론 이제 탁재영 PD는 나중에 종교의 이제 어떤 선한 그 기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대체적으로는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게 종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근데 종교계 내부에서도 일찌감치 이제 한국 종교 내부에서도 각 종교의 대형화라든지 이런 세속화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자정 노력을 해나가는데 앞장서고 또 과거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나 군사 독재 정권과 맞서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세력과 집단이 있는데 천주교계 내에서는 정의구현 사재단이 있었고 불교계 내에서는 실천불교 승가회가 있었고 또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든지 교계 내부에서 종교계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목소리, 진보적인 목소리를 냈던 단체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단체들 중심으로 지금 박근혜 정권 에서 지금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논란 등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죠. 활발하게. 그거를 지금 고재열 기자가 말한 것처럼 종박교라고 또 한편에서 부르고 있기도 하고요. 종교가 그렇게 특히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종교가 정권 혹은 정부 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좀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제 시국과 관련한 미사라든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의사표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그게 뭐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혹은 뭐 요즘에 생긴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종교는 현실 참여를 해왔다.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예가 뭐냐면 승병입니다. 승병. 정말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정말 그때는 스님들이 산에만 있지 않았어요. 내려와서 직접 병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호국불교. 그게 바로 호국불교죠. 1232년에 몽고군이 이제 2차 연몽전쟁을 일으켜요. 야, 그거 어떻게 다 외우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는 제가 말을 하고 있죠. 하여간 그때 살리타이라는 그 몽골군의 아주 맹장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옵니다. 넘버 5 안엔 들었죠. 근데 타이타이? 살리타이. 한자로 살레탑이라고 쓰는데요. 그 몽골 발음은 살리타이죠. 그때 그 살리타이를 사살한 명궁이 바로
잘 기억해봐. 네, 김윤우입니다. 김윤우. 김윤우. 네. 이분이 승병이에요. 오. 네. 그래서 아주 원거리에서 저격을 했죠. 활로. 활리네. 말 그대로 그 비밀병기 활 그 영화.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활로 아주 유명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활 전문가 네? 탁재영 선생을 모시고. 네.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활은 컴파운드 보우, 복합궁이죠. 물소 뿔과 굉장히 여러 가지 재질을 합쳐서 만들기 때문에. 정규 얘기로 돌아가시고. 네. PD는 사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여간 그래서. 방언도 하실 줄 아시죠? 근데 이 김윤우 이 분이 물론 이제 뭐 이름은 이렇지만 어쨌든 승려예요. 근데 이분이 공을 자랑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승려로서 살생계를 깨트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회를 하고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더 큰 어떤 불가의 그런 불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뭐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뭐 사명대사 뭐 서산대사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외로 가면은 이게 이제 불교의 뭐 이제 현실 참여라고 했다면 뭐 천주교도 뭐 우리나라에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지만은 천주교의 현실 참여는 남미에서 굉장히 두드러졌죠. 남미. 네. 독재 정권이 많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을 썼던 우리 탁현민 교수가 아니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네. 뭐 남미의 해방 신학 정도죠. 뭐 잘 네. 알지는 못해요. 그것도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남미에서도 그 해방 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종교가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종교가 되어야겠다라는 깨달음에서 나온 건데 비단 칠레뿐만 아니라 뭐 브라질에도 뭐 비슷한 그런 단체가 있었고 뭐 페루에도 페루의 구티에레즈라는 신부가 이제 해방신학이라는 호칭을 그 사람이 이제 처음 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해방신학과 관련된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바로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라는 주교죠. 로메로 주교. 네. 우리가 영화로도 나왔었죠. 나왔었죠. 로메로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이분이, 그때 그 파시스트 정권의 학살, 그 군사 정권의 학살을 보다 못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학살을 멈추시오. 라는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이 사람이. 근데 결국에는 1980년에 미사 중에 예, 그 파시스트의 또 총탄에 숨지고 말죠. 암살당하죠. 네. 그래서 이분이 아직까지 그 시복이라 그러죠. 그 복자로서 아직 그게 안 됐어요.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얽힌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얘기 하셨던 분이 그분인가요? 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면 그것은 자비라고 하고 뭐. 그 룰라 대통령 아닙니까? 룰라입니까? 그거 룰라가 했던 말은 또 다른 말이고 네네. 하여튼 이제 뭐죠? 다른 재산의 최근에는 손석희 앵커가 했었죠. 한 사람 많은데 손석희 앵커가 했다는 것만 부각이 되대요. 네. 그래서 최선진도 어쨌든 했었는데. 이 로메로 주교에 대해서 소브리노라는 신학자는 누구요? 소브리노. 네. 살아서는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요. 죽어서는 이름 없는 이들의 이름이다. 뭐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마치 외워서. 적어온 것처럼 외워서. 또 기독교의 현실 참여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1960년대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었죠. 네, 이분은 엘라바마에서 버스 보이콧이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 흑인 좌석과 백인 좌석이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흑인들이 더 이상 그렇다면 그게 합쳐질 때까지는 버스를 타지 않겠다라는 운동을 벌이는데 이 운동에 어떤 지도자로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연설을 한 분도 바로 파카스 네, 이분이죠. 네.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월남전 반대의 목소리를 내다가 이분도 역시 암살당했죠. 네. 참고로 그 마틴 루터 킹 이렇게 자서전을 이렇게 이제 카투사 있을 때 보면 미군 중에 흑인들 마틴 루터 킹이나 말콤 엑스 자서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방에 갔을 때 이거 좀 잠깐 빌려갈게. 라고 한 다음에 빌려가도 읽진 않아. 며칠 꽂아뒀다가 이렇게 갖다 주면은 사이가 좋아져. 거의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렇지. 또 다른 근데 이제 종교나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 게 예수께서도 기득권에 저항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 그것도 외웠어. 다 외워. 죽을래 진짜 그만해. 야, 저 지금 보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 읽고 있어요, 나 지금. 네. 어쨌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온 겁니다, 제가. 네. 근데 색연필드가 지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그 당시로서는 어떤 유대교 경전을 독점적으로 해석하던 굉장히 기득권층이죠.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이 뱀 같은 자들아,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떤 기득권, 부패한 기득권에 대해서 분노에 맞지 않았던 분이 바로 또 예수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사실 기득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네. 그 목수. 목수의 아들이죠. 어쨌든 간에. 목수의 아들의 몸을 입고 오신 몸을 거죠. 입고 네. 신분이 그렇게 해서 나왔고. 네. 그 왜 영화 도둑들 보면 명대사 나오잖아요. 저 김윤식이 성당에서 기도하니까 네. 김혜수가 도둑들 기도는 안 들어준다.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김윤식이 그러잖아요. 예수가 왜 도둑들 기도를 안 들어줘? 돌아가실 때 양쪽으로 다 도둑들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들어주신 기도가 도둑의 기도였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3.1운동 있었잖아요. 1919년. 있었죠. 네. 그때 3.1운동 그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민족대표 33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종교인들이에요. 그렇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종교인입니다. 네. 그 중에는 천도교 관련된 분이 14분이셨고요. 그리고 개신교와 관련된 분이 16분. 그리고 불교계에서 2분이 참여를 하셨죠. 네. 그 중에 그 불교도 중에 한 분이 바로 독립선언문을 기초하신 만해 한용운 씨죠. 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꺼려하거나 가지 않는 극단, 그러니까 그게 가난이거나 네. 혹은 뭐 질병,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저기에 옮을까봐 네. 안 가는 거예요. 아니면 폭력, 네. 저렇게 했을 경우는 내가 맞을 수 있고 위험하다. 이제 그런 그 피하는 극단의 지점에 종교인들은 자기 역할을 찾는 거지. 그래서 숭고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성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또 보통 사람들의 믿음을 끌어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종교인들의 저항의 방법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극한의 방법 또는 어떤 극기의 모습을 취할 때가 많은데 뭐 그 가장 대표적인 거는 한 장의 사진으로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월남전 직전에 그 고딘디엠 정권의 어떤 부패에 맞서면서 그때 한 승려가 소신 공양을 하죠. 자기 몸을 태워서 거기에 항의를 하죠. 그런 거야말로 정말 일반인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항의의 어떤 경지 아닐까요? 네. 경지 아닐까요? 저도 뭔가 자료를 준비해 오니 이렇게 되는군요. 네. 끝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정의구현 사재단도 이제 이런 흐름의 연장선 상에서 사실 생겨난 거잖아요. 네. 1971년에 연도도 잘 기억해. 네, 원주시 주교조와 성당에서 어떤 사회정의 구현과 부정부패 규탄 대회를 3일에 걸쳐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와 함께 열었던 분이 바로 지학순 주교인데요. 네. 그때도 그러면 천주교 정의 아니, 그러니까 이분 좀 들어봐, 씨발. 네. 아니, 종교를만 죄송합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네. 통성기도 하세요. 네. 방언할까? 네.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그 박정희 유신 정권을 비판하던 중에 1974년 7월 6일 해외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김포공항에서 중앙정보부에서 체포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정의구현 사재단이에요. 네. 근데 사실 뭐 이 지학순 주교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도 그분의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셨어요. 네, 작년 12월 13일이었죠. 종박교주도 천주교의 대표 성지인 충북의 별원 성지를 방문해서 지학순 주교 무덤에서 참배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때가 우리가 다루겠지만 종박교주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종박교의 그 일대 교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일종의 에큐메니컬 운동인가요? 초연파 운동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종북 사재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정의구현 사재단의 정신적인 어떤 지주셨던 분의 무덤에 그러면은 왜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께서는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묵념을 하신 건지 도대체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신 건지 굉장히 평범한 일반인 같지 않은 멘트를 계속 하고 계세요. 후덜덜덜덜덜덜덜. 아니 둘이 같이 탁탁교 같은 거 만들면 잘할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사진 자료들은 뭐하러 가져오셨어요? 얘기도 못하는데. 아니 프린트하다 보니까 다 프린트하더라고. 텍스트만 붙이고 이거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종교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종교는 종교라고 볼 수 없어요. 네. 우리의 삶에
어떤 일반적인 방법으로 위안이 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위안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게 또 종교잖아요. 네. 종교는 실천을 통해서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생명으로 삼는 게 또 종교 아니겠습니까? 네. 탁재영이 이 앞에 대목에서... 자기가 얘기했던 그 종교는 일반적인 우리 실생활의 모습 속에서 많이 나타난다. 네. 그게 제3세계 국가들의 모습이다. 네. 이러면서 지금 자기가 조사해온 걸 절묘하게 끝을 딱 맞춰요. 수미상관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탁재영이 종교의 현실참여 역사를 약 한 7, 8분 정도에 모두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다음은 그런 현실참여 역사 중에 정권에 맞선 종교, 그리고 정권에 빌붙었던 종교, 이런 것들을 또 우리 고재일 기자가 또 조사를 나는 정리 안 해왔어. 네. 자, 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 역대 정권을 보면 종교계와는 반드시 한 라인을 만듭니다. 이를테면 자 이명박 정부 때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을 하셨던 주아무개 누구 얘기해요? 주호영 의원. 주호영. 주호영이 불교계 담당이었어요. 네. 담당을 잘 못했죠, 근데. 현실에 있는 뭐 직책과 별개로 어쨌든 불교계를 이렇게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주호영 장관이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불교계를 하면은 불교계도 거기에 또 튜닝을 해줘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총무원장이 있고 총무부장이 있어요. 절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각 교단 종단의 사무총장들, 네, 그게 이제 총무부장들인데 총무부장들을 포항이나 뭐 영덕, 영천 그 일대 지역의 사람들로 맞춰줘가지고 서로 코드를 맞춰줘요. 이를테면 거의 정치판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정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그런 어떤 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을 감고 지금 정의구현 사재단도 정치 참여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 지지선을 그렇죠. 하거나 그런 게 한 게 그렇죠. 아니에요. 정치행위란 게 아니라 사회 참여를 한 거예요. 사회 참여, 사회의 어떤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사회 참여 연장선상에서 얘기한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종북 신부다라고 몰아붙이는 거지. 그분들이 정치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사회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 물러나라는 게 정치 참여지 무슨 사회 참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대통령 물러나라까지 얘기한 맥락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에 이제 댓글 부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찰 수사의 편파 수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제대로 못하게 하는 정부에 대해서 이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사회가 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창신 신부님이 하신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 신부님이 좀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발언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워딩이 뭐였죠? 이제 최성진 기자 정리한 걸로 갈까요? 아니면 제가 간단히 그냥 네. 간단히 그냥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사회 논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했고, 그건 문제가 있다. 이건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를 해요. 그리고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편파 왜곡 수사를 했다라는 것까지도 이미 밝혀졌고 다 동의를 해요. 그리고 그걸 수사하는 이 검찰총장이 정권의 어떤 탄압으로 낙마했고, 그리고 지금 수사에 간섭을 하고 있다. 라고까지도 대부분 동의를 해요. 자, 그런데, 개표 조작이 이루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 거예요. 자, 대선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천안함 이슈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을 했지만, 명확하게 설명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저건 다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연평해전에 대해서, 저건 정말 북한의 도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는, 그거는 우리가 유도하니까 쟤네들도 실력 발휘한 거다. 그리고 쟤네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연평 해전이 아니라 연평도 포격 사건. 네, 연평 포격 사건에 이를테면. 그런데 그 신부님은 주장의 극단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 주장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주장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고재열 기자는 개인적으로 그 발언에 동의하진 않는다는 네, 이런 근데 거죠. 중요한 거는 자 제가 다른 비유를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양치기 소년을
거짓말하니까 어른들이 타이르고 네. 너 왜 거짓말해? 너 문제 있어. 라고 그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양치기 소년한테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방이 위태로워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라가 망할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를 참새에 처한다. 네. 라고 하는 사회라면 문제가 있겠죠?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박상신 비유가 좀 그래. 그러니까 너는 그냥 직유로 얘기해서요. 왜 자꾸 비유를 박상신 해요. 예. 선배, 박상신 선배만? 야, 선후배 관계를 여기로 끌고 오냐. 신부님이 그 내가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했다는 얘기는 아니라 아까 그런 식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는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검찰 수사가 이뤄서 이렇게 그 사제단이 종북 사제단이다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마녀 사냥이 된 거죠. 그런데 박상현 신부님 발언에 대해서 고재열 기자는 박 신부님의 발언이 주장의 극단이라고 했는데 천안함 사건 경위에 대해서 정부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는 상식적인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 충분히 의문제긴 가능한 자, 상식적으로 신뢰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너 손 들어? 아니, 손 들어보세요라고 한 거야. 그 연평도 폭격 사건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 다음에 그러니 대통령이 물러나라 라고 주장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뭐냐면 지금 제가 아까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부적절한 자리에서 했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물론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좀 더 지켜보고 그 검찰 수사 부족하니 이제 야당이 뭐 특검을 하자고 하겠죠. 그런데 그 특검을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 이제 명백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왜 반성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네. 그때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 지점이 있었겠죠. 네네. 그런데 그런 국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 먼저 나서서 물러나라. 너무 앞서 나갔다. 그 주장에 대해서 너무 앞선 거죠. 이건 뭐 고재열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견해니까요. 어쨌든 그 얘기를 마무리하세요. 정권에 맞선 종교, 정권에 빌붙었던 종교 하기로 했는데 정권에 맞섰던 종교에 대해서는 얼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정권에 빌붙었던 종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얘기를 살짝 이렇게 이제 그 쿠션을 먹여가지고 그 종교에 빌붙었던 정권 얘기를 하나 하자면 자, 박근혜 대통령의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천주교라고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저는 종박교라고 알고 있어요. 교주니까. 이대교주죠. 교주가 본인은 다른 종교를 그냥 내가 이슬람교 교주인데 사실은 천주교 신자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잖아.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냥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고재열, 탁재영이랑 같은 종교네요. 탄핵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루에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는데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라고 탄핵한 거에 대해서 절에 가가지고도 하고 교회에 가가지고 그걸 대해서 회개하고. 진정한 기천불인데?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 절에 가서 108배를 하면서 사죄하고 108배 했어요. 108배 사죄하고 다시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108배에 대한 회개를 하는 대단한데요. 근데 이제 대개 정치인들은 그렇게 많이 하죠. 뭐 박근혜 씨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안 그런 사람도 많죠.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천주교 신자라는 거 뭐 너무 분명하게 밝혔고 노무현 대통령도 불교 신자라는 거 너무 분명하게 밝혔죠. 네. 아니지. 근데 이제 노무현 어떤 특정 대통령이 불교 종교에 신자라고 대해 확실히 밝히지 않았지. 그러니까 본인은 그 송기인 신부님이 이렇게 믿느냐 했던 천주교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믿느냐 그랬더니 김수환 추기경하고 앉아서 얘기했어. 희미하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너무 소박하지 않아요? 여하튼 정권에 빌붙었던 종교 얘기가 좀 부족한데 다른 사례는 없나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봐도 고려 말기에 사회가 혼란에 처했을 때 신돈이라는 요승이 있었죠. 그렇죠. 네. 만신법. 네. 그건 궁예 아니냐? 궁예 뭐야 이 새끼야. 신돈 아니었어? 궁예도 원래 승려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그거 다 알고 있었는데 본인만 아는 사실인 거.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경우에는 종교의 어떤 사회 참여가 아니라 본인이 권력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정말 종교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건 공통적으로 어떤 권력 말기에 어떤 권력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뭔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어떤 권위나 이런 데 기대려고 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도 그 라스푸친이라는 괴승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 황제의 아들이 혈우병 증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희한한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황후의 마음을 사가지고
차츰차츰 러시아 정치를 좌지우지했죠, 이 사람이. 그 얘기하는 도중에 고재열 기자가 뭔가를 갑자기 찾았어요. 아니. 지금 외운 거를 지금 나도 한번 기억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전 가톨릭 때 김유정 신부님이 이렇게 이번에 그 사제단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종교 가톨릭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정리를 해두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42항이 어떤 게 있냐면 정치 구조나 사회생활의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 사목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왜 정치 개입을 하느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이 항목의 뜻은 신부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장관을 맡거나 어떤 그런 현실 정치인이 되지 말아라. 그렇지.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가톨릭의 현실 참여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내건 어떤 그 가톨릭에 대한 이 정책에 따라서 가장 이 극렬한 단계는 뭐냐면 그 사회가 받아들였을 때, 그 종교를 받아들였을 때 그 종교와 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근데 그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가장 문제 있는 단계로, 그러니까 역사상 가톨릭이 가장 세속화되고 범죄를 많이 저질렀던 것은 정권과 이제 혼연일체가 됐을 때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단계, 4단계, 5단계 해가지고 여러 그 사회의 상황에 맞게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두셨더라고요. 보통 근데 카톨릭이라고 하지 않나요? 카톨릭이라고 하죠. 가톨릭이라고 자꾸 그래요. 가톨릭이라고 입에 붙은 사람들도 있고. 표기법에 의해서는 가톨릭이 맞습니다. 정권에 빌붙었던 종교 이야기 고재열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걸 조금 덧붙이면은 사실 그 논란이 가장 그 첨예화됐던 때가 있었죠. 그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최초의 장로 대통령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 정권 초기에도 왜 고소영이라고 신조어까지 나왔을 정도로 소망교회 인맥도 정권 초기에 정권 내부에 많이 진출을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뭐 예전에 서울시장 시절부터 그 우리가 서울시 봉헌된 적이 있죠, 전체가. 맞아요. 서울시민 전체로 그냥 봉헌돼 버린 적이 있죠. 서울시 봉헌 발언 이런 걸 하면서 사실 노골적으로 아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기천부를 다 섭렵했다고 말을 했었는데 정치인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 종교 이제 아침에 교회 갔다가 점심 때 사찰 갔다가 저녁 때 성당을 가는 그런 행보까지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정치인들과는 달리 이 신심이 아주 깊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상당히 노골적인 교회 편향적인 개신교 편향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불교하고는 계속 사이가 안 좋은 상태로 많이 갔었죠. 그게 이제 정권에 났던 그 정권 초에 이제 문제가 됐던 법란이었죠. 불교계에 있었던 명진 스님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불교계가 이렇게 일어서게 되면은 어떤 이제 그 효과가 있냐면, 불교계 지도층은 꽃놀이패를 쥐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이제 불교계는 일어서고, 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달래야 되니까. 그리고, 정권이 어떤 사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많아요. 왜냐하면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이 있어서. 그래서, 조계종이나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상황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치권과 야합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꽃놀이패인데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람들도 있죠. 이를테면 명진 스님 같은 분들. 맞아요. 이명박 정권 때 개신교계 편향, 대통령의 개신교계 편향, 그리고 또 일부 대형 교회들의 이명박 대통령 지지,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정치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닌데 미국에서도 이 개신교 세력과 기독교 세력과 이 극우 보수 세력과의 유착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티파티. 그렇죠. 한국에서도 일부 이제 반공주의 앞세우고 있는 대형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이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공공연하게 지지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많이 있었죠 당시. 그렇죠. 뭐 목사님들 설교 내용들 가끔 회자되고 이럴 때 뭐 빨갱이들 몰아내야 된다는 정도보다 훨씬 강렬하게. 그렇죠. 그런 발언을 할 때 신도들은 상대적으로 보수 후보인 한나라당 혹은 새누리당 후보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역 선거를 할 때 이제 교회 다니는 그 후보가 있으면 예배 때마다 계속 인사를 시켜요. 일어서서 자 누구 오셨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교회 사람입니다. 이거를 그냥 과시하는 거죠. 18대 때 낙선을 했던 한 국회의원은 그 지역에 있던 대형 교회 때문에 그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이신데 19대 때 18대 때 낙선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떨어진 이유는
투표구 분석을 봐도 그 대형 교회가 있던 투표구에서 압도적으로 졌기 때문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아까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 천주교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전화 인터뷰 한번 연결해봐야겠어요. 네. 지금 준비된 분이 김인국 신부님, 이번에 정의구현 사제단 관련한 논란의 한 축에서 중심에 서 계신 분인데 고재열 기자가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밤 11시 38분인데.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신부님, 저 고재열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공연 연출하는 탁현민이라고 합니다. 아유, 탁현민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최고 탁탁이라는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거든요. 저희 인사드릴게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최성진 기자입니다. 아, 최성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만드는 탁재영 PD라고 합니다. 아, 탁재영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고재열이 질문할 겁니다, 신부님. 네, 저는 박창신 신부님의 그동안 살아온 인생 너무 존경하고, 그리고 네. 진정성을 이해하지만, 그 네. 신부님이 지금 시기에 그런 주장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 건 너무 성급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아니 지금 이제 네. 그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좀 지켜보고 무르익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이제 네. 폭발시켜야지 거기서부터 먼저 이렇게 어떤 그 동을 뜨는 건 좀 성급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비슷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사제단의 입장은 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뜬금없다라고 보통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사제단 입장은 예. 이제 뭐 대통령 당선 예. 확정 1주년이 가까운데 예. 그동안의 함적인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말끔하게 정화하기를 바랬고 예. 그래서 검찰총장이 그 점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예. 검찰총장 찍어내고 네. 그래 그 수사팀장 날려버리고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 그리고 경제 민주화 네. 사회적 약자들 문제들을 내팽겨치는 것들을 보면서 예. 우리는 이제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저희들 그 지난번 그 대통령 퇴진 문제를 제기한 것은 네네. 1970년대 예. 그 유신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예. 문제를 제기한 양심 선언 예.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한 사제단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 무시를 당했고, 그리고 현재 어떤 박근혜 정부가 그 대선 부정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크게 느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강한 목소리를 냈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창신 신부님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는 거 또 다른 대목인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이제 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신부일지라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다시 종북 사냥을 하겠다라는 이제 어떤 이 스타팅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국론 분열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국론은요,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네. 국론의 주체는 국민이에요. 예. 대통령이 만들 수 있는 거는 고작 당론 정도겠죠. 예. 근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매우 민감하게 그것도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검찰이 나섰죠. 예. 이런 걸 폭력적으로 제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하 떳떳하지 못한 게 있구나라고 하는 반증으로 삼습니다. 예. 신부님, 저 한겨레 최성진 기자인데요. 최성진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까 너무 신부님 예의가 너무 바르셔서 꼭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시네요. 예. 네.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거는요. 과정은 불리하면 침묵하시고요. 네. 유리하면 발끈해요. 발끈해요? 네. 발끈해요. 발끈하는 이 또 깨알 같은 또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과정에서 국론 분열이라는 말도 하셨는데 표현도 쓰셨는데
그 말씀도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주제로 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분의 리더십을 빗댄 종박교라는 또 용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네. 자, 그분의 그 박근혜 정권의 출범 때 사실은 가톨릭 교회도 상당한 기대를 보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모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기본적인 성정을 여성으로 규정을 해요. 교회는 자모이신 성교회다. 자애로우신 어머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어머니의 기본 품성은 뭐예요? 막내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아들에게, 병든 아들에게, 흠이 있는 딸에게 그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기본 관점이고, 최초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마음이 쏠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가셨어요. 가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재임 기간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4년 넘게 그 임기가 남으셨는데 남은 4년 동안에는 그런 기대를 좀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그 모든 리더십에는요 정당성이 먼저 전제가 되고 확정이 되어야 해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불법 선거다, 반칙 선거다. 그러니 반칙을 옥수로 돌려라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의연하게 반칙이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으나 이것은 원칙이었다라고 확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자신의 남은 임기가 떳떳하거든요. 그거를 뭉개고 가는 한 그분은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그 청취자분들이 김인국 신부님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 때 김용철 변호사를 잘 이끌어서 삼성에 아주 그냥 엄청난 빅펀치를 먹여주셨던 분이고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김인국 신부님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생각을 한 게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제 이 정부의 사재단 탄압에 대해서 이런 말을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없애려고 사재단과 싸우고 나서 여태껏 몸성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지금 그 연기하고 상황극한 거예요? 저기 신부님. 질문은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어쨌든 정의구현 사재단이 이렇게 말 그대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시국과 관련한 발언도 하시고 미사도 올리고 이러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희 이 무신론자들이 천주교 매력적이다. 천주교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이 모든 게 포교의 전략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전략적으로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교세 확장을 위해서 신께서 보내신 요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드네요.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세리명 율리아나님이라고요. 세리명이 있으시군요. 저희랑 짜셨어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시고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간단한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이 신흥 종교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배지를 달고요. 반신반인이면은 종교에 해당되나요? 동상을 달고 동상이 만들어지고 숙무제나 탄신제를 지내면 이걸 종교로 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반 종교, 반 사기 이단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신부님 밤늦게 전화해 주셔서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고요, 전체가 사기예요. 네, 오늘 늦게 또 이렇게 전화했는데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국 미사도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는 말씀 자꾸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다음에 놀러 가겠습니다. 치고 탁탁 편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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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부님 대단한. 압살하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멘트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나는 저기 그냥 반 종교, 반 사기 정도 가려고 했더니 그냥 완전 사기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단이라는. 아니, 이단일 수 있죠. 아니, 뭐, 신부님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표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천주교에서도 많은 기대를 했었다는 거, 오늘 새롭게 한 사실이었어요. 의미 있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또 몰랐던 사실을 알았어요. 율리아나? 박정현. 박근혜 율리아나. 율리아나. 예, 박근혜 율리아나. 근데 율리아나는, 율리우스의 여성형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예, 황제였던, 예, 황제 이름이었던. 점점 불안해지는데, 목소리가. 아니요. 율리아나는 율리우스의 여성형이에요. 이렇게 줄리아나라도 읽는 그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네네. 절대 정권은 언제나 절대적인 종교의 힘으로 포장되거나, 혹은 무장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지 않나. 절대적인 종교의 힘으로 포장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 권위를 갖고 싶어 하죠. 그렇죠. 권위는 대부분 그 종교나 그렇죠. 종교적 권위일 수 있죠. 그러면서 때로는 권력 그 자체가 스스로 종교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타난 게 종박교죠. 네. 김인국 신부님은 아예 단언해서 그건 이를테면 누군가 특정 인물의 배지를 달고 특정 인물의 동상을 세우고 숙모제나 탄신제를 지내면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모든 게 종박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박교의 기원과 지금 교세 확장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마무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 최성진 기자가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하시죠. 종박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지금 엄청난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세가 확장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종박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정리한 종박교는 그래요. 이제 각자의 의미, 각자가 약간씩 다른 의미로 종박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종박교라는 것은 그 박근혜 씨와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 정권의 통치 이념, 통치 이데올로기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종박교가 등장을 하게 된 데에는 그 기원을 따져가면은,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이 현 정권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 박율리아나. 박율리아나님. 그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성당누님.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요. 그 우리가 이제 정치 그럼 종교엔 당연히 신자가 있죠. 교주만 있으면 그게 종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늘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유권자들의 문제 지적을 할 때 늘 쓰는 표현이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아를 기대한다, 구원을 기다린다. 너무 큰 그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를 정치 지도자에게 투영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난 대선 되짚어 가보면은 박근혜 그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후보 2파전으로 치러졌었는데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사람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사람도 그렇고 솔직히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정책 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우리 그네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면은 어떻게 우리 이 어려운 서민들 삶을 좀 나아지게 해주겠지라고 하면서 사실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지지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미지는 예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경제적 온정주의 이미지에서 많이 물려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화 때 얘가 했던 얘기예요. 저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 박근혜 씨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아버지인 박정희로부터 경제적 온정주의 나 다 외웠어. 그거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탄생은 알겠고 지금 어떻게 이 종박교가 만들어졌고 교세를 어떻게 확장하고 있냐고요. 교세를 확장하는 방식은 아까 이제 종교와 정치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종교는 그 믿음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 믿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반대를 할 수 없어요. 종박천국, 종북지옥 이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종교가 생성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에 신화를 완성시켜주고 있는 게 언론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신화적인 에피소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니까 비가 오더라.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니까 햇빛이 비치더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첫 시정 연설을 하니까 눈이 승설이 내렸다 이런 거. 우리가 종박교 그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한 현 정권의 통치 이념을 종박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 종박교의 종교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통성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심기 경호를 한다고. 종교는 그렇게 단호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 시비에 대해서 이들은 그걸 일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정당성, 뿌리가 흔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교와 민주주의는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인 것이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의를 이루는 건 도그마거든요. 도그마. 도그마는 뭐냐면은 한자로 번역하면 이게 독단이에요, 독단. 그러니까 논증되지 않는 진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최성진 기자처럼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질문하면 그 도그마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로서는 그걸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종박교에서는 너를 진짜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방언도 못 하잖아요. 박근혜 그 후보 시절에 한 기자가 안철수 후보의 돌풍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병 걸리셨어요? 도그마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면 덤터기야, 덤터기. 덤터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 덕분이고 뭐가 잘못되면은 그것은 너네 탓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마녀 사냥이 등장하고 이게 파시즘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는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내년에 지방선거 전까지 경제가 안 좋을 때 덮어씌울 이 덤터기 씌울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자, 우리가 경제가 안 좋은 건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니네가 사사건건 발을 걸어서다. 그리고 신부들까지 나서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저 소리를 하고 국회의원들은 이 기업가들 국정조사에 못 불러서 못 괴롭혀서 안 다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덤터기를 그들에게 씌우고 나는 완벽한데 나는 잘했는데 야당이 발목을 걸어서 진보 누리꾼들이 시비를 걸어서 그 대선만 가지고 붙들어서 나라꼴이 이렇게 됐다. 막인데? 그렇지. 이제 우리가 이제 막이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처음엔 반은 농담으로 종박교라고 시작했는데 상당히 종교와 유사성이 있어요. 네. 탄생설화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네요. 탄생설화가 있잖아요. 광야 시절이 있고. 그리고 광야의 시절이 있고 광야의 시절에 시련도 있어요. 광야 시절에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이미 하시고 몇 가지 또 원칙들도 지금 발견이 됐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독신이셔. 독신이네요. 아까 만들어낸 신조어 있었잖아. 뭐였죠? 승복 천국 불복 지옥. 불복 지옥. 그건 일종의 프레임이기도 하지만 뭘 갖다 대도 돼요. 종박 천국, 종북 지옥이 되기도 하고요. 좋다 그것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강력한 종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를 정말 추종하는 12사도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고 또 열두 노인 교주께서는 이분들을 광야로 내몰지 않고 품 안에 거두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을 것이라는 걸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이른이 넘어도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을 것이라고. 아마 영생 불로 장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막 믿고 싶어지는데? 저기 개종의 귀가 솔깃해지네. 아니 이게 내세의 천국이 아니라 현세의 천국인데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자, 갑자기 우리가 포교 방송이 된 느낌이. 이렇게 되면 종박교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잠깐씩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종박교는 만들어졌고요. 네. 종교로서의 틀과 권위를 갖췄고 거기에 다만 종교로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재정일치의 시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독실하다 못해 극렬한 광신도들도 있어요. 네. 그분들의 특징은 동일한 복장을 입는다는 그런 특징도 있죠. 네. 예, 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이 종박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김인국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일 수 있다고 봐요. 이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기천물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가운데 이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룹에서는 이미 박근혜 정권 퇴진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거기서 놓친 게 원불교에서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정권 부정선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참고로 4대 종교로 4대 그렇죠. 종단 중에 하나죠. 중요한 교단이죠. 이제 정통 종교에서는 이 정권의 이단성에 대해서 이미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종박교는 사실 종교적 뿌리가 그다지 튼튼하지 않은 사이비 이단에 가까운 종교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천불대 종박교의 싸움은 사실은 거대한 전장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승패는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종박교의 승리로. 네. 그건 아니고. 네. 탁재영 PD는 어떻게 보세요? 절대라는 말 요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절대, 전체, 뭐 일치, 단결 뭐 이런 거. 하나. 네, 하나가 돼서. 근데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절대를 추구하는 종교인들이 떨쳐나섰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봐도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 그분이. 잘 갖다 붙여. 네, 그래서 어쨌든, 진리 탐구와 그 어떤 영생, 그 내세 어떤 그런 진리에 매진하셔야 되는 종교인들께서도 이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거리로 나서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탁재영은 이제 끝났어요. 네?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그러게. 루비콘 강을 건너고 아니, 많은 지가 다리를 불살르고 있어요. 시사하고 있다까지 한 건데 왜? 나름 되게 그 엣지 있게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니 근데 저 진짜 탁현민 또 교수가 완전 마무리하기 전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창신 신부님이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현실을 비판했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 쳐서 십자가에 죽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현실을 비판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시대의 징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수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처럼 살아야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상진 신부님 같으신데. 멋지다. 거의 이제 영혼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맞아. 네. 감정이입을 해서 완전히. 탁탁교 만들어라. 야. 자, 최고 탁탁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화, 기천불대 종박교 그 거대한 전쟁의 서막. 전쟁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지만 믿는 자는 군병 같으니 앞에 있는 주님만 따라간다고 했어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ives a promise that all men be guaranteed. Pursuit of happiness, right of life and liberty. The check of independence for cash and be free. But it is obvious America's at fault. All of his promises gave the citizens of all. And now we must demand our right to be free. I have a dream.